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미리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끔찍한 세상의 총체적인 격변 속에서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주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주님께 미친 듯이 부르짖어 다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일하고 또 밖에서 나가 일하면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저 주신 우리를 찾으시면서 거저 흘려준 그 피값으로 우린 죄인이지만 죄로 예수의 피로 다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죄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무거운 집사에다가 턱 걸치고 랄랄랄라 하고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든 것은 올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 도적같이 말날 나팔 때 올라와 하는 음성이 들음에 나와 내 가족이 들림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당합니다. 감람류는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맑은 포도주는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안 당해. 은혜 받으면 안 당해. 순종하는 자 안 당해. 겸손한 자 안 당해. 말씀 잡으면 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 항상 위험한 경우, 위경에서 건질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살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 내 눈동자 걸리면 신경질 나지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 눈 다치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면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이 사단아, 악한 영아,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미혹의 영들아, 너희 우리 거 못 뺏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복자며 피난처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모두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으시고 기도문을 읽으실 때도 모두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완전한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내 구주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구원도 얻어야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육의 구원을 얻어야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육신까지도 완전한 구원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환난 때는요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분야가 다 어두워져요. 네, 본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아 받아 적으라.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지금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19장 5절부터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요한이 들으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허다한 무리가 누구예요? 전 시간에 첫 번째 배웠는데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모습으로 나팔 불 때 올라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부감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선한 모습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이제 마지막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적으로도 세상이 격변되고 달라지지요. 너무나 이상해지지요. 어제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물과 하늘과 땅이 썩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온역이 도는지. 그래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3차 대전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분들이 아멘 했는데 전쟁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난 후에 어두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재해가 오는 것입니다. 들림 못 받는 자 주 오실 때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림 받고 나 남은 거야? 통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까지 받아야 완전 구원이죠. 완전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누가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아니 다니엘은 그것도 그냥 그때 왕 이외에는 뭐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믿는다든지 하면 처형돼야 될 때에 그것도 하루에 3번을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여호와여 이랬어요. 들어라 이거지. 나는 죽으면 죽으랴 죽여. 나는 유일신이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한 분밖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안 섬겨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아니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 좋은 다니엘을 아예 사자굴에 안 넣으면 안 되나?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과 믿는 우리는 계약의 조건이에요. 서약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만 한 신랑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 보니까 책갈피에서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여인에게 쓴 편지예요. 나는 아내와 같이 있을 때도 당신만 생각하고 나는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도 당신만 생각하고 차나깨나 당신만 생각한다. 그럼 그 아내는 뭐요?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 얼마나 몸이 떨리고 기가 막히게 배반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 아멘, 예 하면서 전혀 생각에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지 가족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망해 가더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면서 교회에 와서 또 아멘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신명기에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이 왜 나가냐? 깨닫고 돌아오면 너에게 그냥 1000배 축복을 부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바로 그분은 나와 서약이 돼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신랑만 섬기겠느뇨? 네. 이 아내만 사랑하겠느뇨? 예.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멘한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한 자는 유황불에 던져져요. 저는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그냥 야단만 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나를 보고 자기 죄 보라고. 나도 여러분을 보고 내 죄를 보라고. 그러면 우리 나팔 불 때 그냥 잘했다 칭찬 받으면서 예수의 피로 씻은 신부감들은 그냥 올라오라 할 때 아멘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단련시키고 있느냐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피가 돼서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물으셨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겠다고 이사야 10장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나도 감람나무인데요. 아이고 나는요. 나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 집에 아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글쎄 다 흔들어 보는데 마지막 때는요. 환란 때 성도의 영적인 타락이 무섭게 흔들려서 캄캄해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두 영적으로 사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사건이 오고 있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 아십니까? 내일이 또 과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다고 주여 어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어서 오시면 올라갈래요? 그거는 간접적인 자살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1분을 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나를 뒤흔들지 간에 그건 환란이에요. 환란이 아무리 흔들어도 바로 서는 신부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 자신을 도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영길 집사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예요? 병실에 찾아갔어요. 몰라요. 고모인가요? 나를 바라봐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요. 난 누구야? 목사님이다. 그러더니 목사님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나 목사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야 임마 목사를 믿으면 어떡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 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아주 저주 덩어리가 돼주셨어. 왜 너하고 내가 저주 덩어리야. 그 저주는 지옥불로 가는 거야. 우리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걸려서 저주 자체가 돼버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왜 엉거적거려요? 아멘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내 얘기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드러내서 승리합시다. 아멘.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현실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죠. 찬양했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영혼육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얼마든지 들리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꼭 뭐 치료해야 뭐 죄인가? 그럼 치료 안 하면 죄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질병의 나음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만 따라가는데 왜 어둠의 병마가 안 떠나겠어요? 아멘. 물론 나이 많아서 망가지는 몸은 어쩔 수가 없지만 멀쩡한데 밤낮 고장이났다. 그것은요 저주예요. 그 저주는 끊을 수? 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서약,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나의 자세, 그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신앙 타이밍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때 이 말씀, 오늘 새벽 이렇게 이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이때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이에요. 새가 쪼아먹지 못하도록, 돌짝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가시덩굴에 쏟아지지 못하도록 잘 챙겨서 말씀을 들었으면 먹어서 내 심령 속으로 챙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치료하십니다. 십자가는 내 죄와 내 병을 못 박아 버리셨어요. 내가 네 병 위에서, 네 가난 위에서, 네 저주 위에서, 네 모든 재앙과 네 질고와 네 죄 위에서 그거 나를 못 박아라. 못 박게 돼. 얼마나 무섭고 1인치가 넘는 그런 못으로 그냥 그것도 말이죠. 그냥 여기다 하면은 이게 찢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서 여기다 박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박았어요. 발도 이렇게 해서 위로 박았어요. 어땠을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뻔뻔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박혀서 유황불로 영원히 던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기도를 돌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게 맨 그냥 성경책에 눈물 자주게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좀 살아있는 거구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손과 발에 그리고 채찍에 창에 배고프심에 애통함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심에. 아멘. 그렇게 해서 만백성을 살려냈더니 나사렛 이단이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제 주님이 곧 어떻게 오시는가. 칼이 없다고? 전쟁이 없다고? 괜찮다고? 어저께 말씀 우리 성경에서 붙잡으셨죠? 내가 너한테 아주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다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여기 후라이팬에 있는 거 조금 보였더니 배가 고파서 그만 쳐다보겠대요. 금떡을 쌓아도 볼이 한 옷밖에 안 줘요.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서 냄새를 맡아요. 무슨 냄새? 사람 냄새를 맡으러 아무데나 헤매서 누가 제일 가까이 있겠어요? 가족끼리 가까이 있었겠지. 헤매다가 가족의 냄새를 맡고 잡아 먹는다고 이미 예언하고 예고하고 미리 말해 줬잖아. 그런데 자요? 잠자는 악신이 부어진 거예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집에서 주무세요. 터질 테니까. 터지기 전에 살자. 살아내자. 내가 왜 터져? 시작. 내가 왜 터져? 내가 귀신 좋으라고 줘라. 내가 마귀 좋으라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그 악한 영들 좋으라고 그 악한 유전, 나약한 유전이 나를 내려와서 우리 집을 어떻게든지 나 기업물을 잘라 어떻게든지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곳한테 내가 쳐가지고 응? 그 편지에 나는 당신만 생각해요. 아내와 있을 때도 당신 생각. 당신이 뭐죠?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내 고집이고 악습이고 모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그게 당신이야. 당신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땅에 오신다고.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고. 그분의 눈동자같이 보살피면서 너희는 오직 믿음 이신들로 믿음으로 산다. 이거 법 가지고 저거 법 가지고 사람의 만든 법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의 피를 믿고 다시 오신다고 믿어 그랬더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목쳐 죽인 거예요. 들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같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들이밀어서 그냥 밀어붙여 그냥 밀어붙이니까 또 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가. 그랬더니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정말 이단도 나는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써요. 어떻게 했어?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불쌍한 뿐이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한테.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렛 이단이라.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학자들과 어마어마한 존경받는 그 인물들이 꼴을 배기 싫어서 시기 질투 미워서 그런 거야. 쫓으세요. 당신도 쫓으라고. 들림 건들지 마. 너무 편파적으로 설교하는, 들림 한쪽으로만 넘어. 그 좀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목사한테 가면 안 돼. 그건 나야. 목사님 나라고. 성경 몇 장 몇 절 들림 교회. 물론 여러분 다 몇 장 몇 절로 설교하시고 듣고 배우고 하는지 아는데, 그거 말고 그 좋은 소리 몇 장 몇 절을 요것이 요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제의 사건이에요. 성경 66권은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게돈 전쟁은 정말 나는 거야. 666편은 정말 있는 거고, 전쟁은 정말 나는 거고, 위장평화, 거짓평화. 너희가 평화로다 할 때 내가 네 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거 자꾸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그거 괜찮아요. 그런 쪽으로 생활에 집어넣어서 적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구속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결국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그냥 못 가. 들림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야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받침점부터 시험에 합격되는데, 목사님 저 79점 99999도 안 돼요? 안 돼요. 땡! 그런 법은 없어요. 오버 하세요. 오버. 그게 뭐냐면요, 덧입으세요. 우리가 오바입어 이러죠? 덧입어요. 점점 덧입어요. 지금은 환란의 때예요. 말할 수 없이 마귀가 흔들어대고 있어요. 세상이요? 그 연극이에요. 무슨 유행가 같고만 그래. 그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본질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만 있고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약재료가 되어서, 아멘. 에스겔서에 모두가 약재료가 되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2장의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겠느냐. 처음에는 물로 홍해로 그냥 심판해봤죠. 이제는 그냥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 이제 물로 심판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라. 너무 그러지 말고, 너무 겁주고 말이야. 너무 말 극단적으로 뭐 설교를 하고 너무 편파적. 저예요. 그것도 모자라요. 물의 심판 끝났어요. 이제 괜찮대요. 너무 그러지 말래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먹으면서 불에 태워서 내가 번제가 되고 내가 소제가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나를 산지사 들여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어둠의 질병이 치료를 받고, 아멘. 성경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읽으면서 간절히 낫기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밥이에요. 밥. 먹는 거요. 먹어야 힘을 내야, 그것을 전신갑주를 잇는 힘이 나야 어둠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가 있는 것은 지금 주인 말고 옆집 여자한테, 옆집 신랑한테, 남의 신랑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당하는 겁니다. 아멘이요. 이제는 육의 이혼도 이제는 막는 거지만요, 영의 이혼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불로 태워버리면 안 낫는 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이제는 마지막 때 7명의 완전한 역사로 우리가 신부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들림이 왔으니 그때 내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더 죽어줄 걸. 내가 너무 참다 내가 이혼을 했구나. 참다 내가 그때 혈기를 냈구나. 참다 그때 내가 그냥 한마디 해주고 말하고 또 내가 또 거짓말을 했구나.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남의
주인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다 알아요. 영원한 신랑이 다 알고 계세요. 생명 놓고서 내 이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과의 서약. 영원한 신랑을 아멘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겠느뇨? 예, 아멘.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죄를 태워야 성령님이 불러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안 변해? 그렇죠?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대신, 주님이 함께 내 짐을 짊어져 주세요. 내 짐은 무겁고 멍에는 무겁지만 엄마 소가 아가 염소한테 여기다 어깨다 걸쳐. 엄마 무거워요. 여기 걸쳐. 아빠 힘들어. 걸쳐. 그럼 나는 쫓아만 가면 돼. 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거 하고 말라는 거 말고 쫓아만 가면 돼.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교만합니까? 아멘. 그게 뭔데요? 들림 받을 준비하려는데 어쨌다고요? 편파적으로 들림만 얘기하냐고요? 들림만 얘기하세요. 들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으면서 왜 그렇게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왜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냥 교회 가자 그러고 열심히 막 자기 교회 최고라고 다 자기 교회들이 최고여야 해요. 뭐 누구라도. 그 모든 것이 왜 그래요? 목적은 들림을 받아야 된대도 나팔소리가 곧 날 때 거짓 평화가 이를 때 그분의 재림의 음성이 들릴 때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린데도 이것을 요한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게 생각이 묶여있으면 여러분이 올인이 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한테, 딴 여자, 딴 남자한테.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치료되는데 이 능력을 찬양했어요. 영혼육의 모든 죄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누가? 14만 4천이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밑에서 야단 났어 지금 환란으로. 근데 신부감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이 제일 멋진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곧 있을 얘기가 완전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와요. 장님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이 힘듭니다. 너 믿어?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치료하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병을 낫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능력,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다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14만 4천이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값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14만 4천 들게 하시고 14만 4천 이전에 하늘나라에 갔던 그런 분들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 전에 또 피를 흘려 순교했던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야 영생복락에 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들림받아 천국에 왔고 그냥 참되십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니 그 허다한 무리가 누구예요? 14만 4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의 힘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던 예수의 피값을 치렀던 그 순교자들 다
모두가 그냥 허다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밑에서는 지금 대환란이 나서 지금 표를 받고 야단이 나는데 지금 위에서는 예수님과 막 잔치 영원한 신랑과 잔치 벌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참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곧 닥칠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거 뭐 큰 음녀가 뭔지 아세요? 가짜 목사들, 돈 때문에 뒤집어진 교회들,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사람만 물론 많은 분들 모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의 1000만이 믿는데 14만 4천. 그럼 나 뭐 했어요? 다 딴 데 편지 쓰고 있었단 말이야.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고요. 내 아멘인데 네 마음은 내게 없도다. 너 거짓말했잖아. 큰 음녀들, 큰 데 대해서 내가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덩치 큰 것들 아시겠어요? 잘못된 마지막 때 음녀로 사는 큰 자들, 환란 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 2명 있어도 좋아요. 5명 있어도 좋아요. 수백만 명 있으면 더 좋겠지만 들림을 전하고 계세요? 들림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들림 유튜브가 제가 언어는 부족하지만 들으세요. 큰 음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이 의롭다는 심판이에요. 너 잘난 줄 알았지 세상에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치. 너 아니야.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어. 너 함부로 들림에 대해서 말씀한 데 대해서 너 방송에 나와서 나 함부로 얘기했지? 자기 종들이 누구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 시기를 전하라. 속히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런 거 없어. 너무 겁주지 마. 나는 그런 종 안 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 종들의 핏값. 네가 함부로 순교시켰지? 말로 막 함부로 했지? 악성 댓글 올렸지? 정말도 막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선교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피를 함부로 했던 큰 음녀한테 갚으겠대요. 더 상세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눈치챕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별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웁니다. 누군지는 우리가 저부터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지금 성격이 뭐냐? 참되시다. 그죠? 심판의 성격이 뭐라고요? 참되시다. 그 다음에 참되다는 건 뭐냐면 거짓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곧 나팔소리 들린다는 것이에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성격이 뭐예요? 2번째, 의로우시도다. 3번째는요, 예고를 하세요.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지금요. 너희들의 힘들었던 피 흘렸던 그 순교의 값 내가 저들한테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세요. 아멘. 예고하셨어요. 예고가 뭐죠? 경고예요.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그 경고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이 뭐예요? 경고의 마지막 때 하는 그 설교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결국 영원한 복음이 뭐죠? 심판의 복음. 그 심판은 참된 복음이고 공의의 의로운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요, 누군 심판하고 누군 심판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전부 다 심판해요. 하나님은 다 심판합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모든 행위, 모든 숨어서 한 거, 생각과 마음도 다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들춰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아세요. 다 심판하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서 12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랴. 다 한다고. 다. 누구도 빠질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맹렬한지 성령이 불러 심판하는 거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을 동안은 성령을 받아서 7명의 완전한 역사로 여러분이 기업물을 자가 되고 감남녀의 모습으로, 맑은 포도주의 모습으로 잘 인내하며 연단받아서 우리가 구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마지막 때를 사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더러운 것은 조금 더 남지 않게 누룩을 깨끗이 뺀, 죄를 깨끗이 뺀 신부감으로 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그는 진짜 참된 심판이고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누구에나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태우시리라. 무서운게 심판하세요. 맹렬하게 심판하세요. 아멘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아유 난 무서워서 이거 안 들을래. 맘대로 해. 급해요. 저는 급해요.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 대통령도 안 될까요?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좀 잘해주면 히히 했다가 야단 치면 또 금방 또 실축해서 죽었다. 이 인간은 상대적이라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줬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하지 못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목사들과 똑똑한 척하고 뭐 많이 한다는 것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서기관들, 아이고 뭐 이론에 능통한 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였어. 진짜를 보내도 죽였어. 마지막 때는 맨 가짜들이야.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어떤 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해서 죽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왜 들림 구박해? 터질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등골에 땀이 나는데, 함부로 말해요? 입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게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함부로 말하고 핍박 같은 너희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한테로 다 돌아가고 핏값. 아멘.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해요. 그 심판은 의롭고 정확하고 반드시 와요. 심판은요,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게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계시록 14장 14절이에요. 또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이라는 것은 샤파라바라 샥 자르는 날카롭고 맹렬한 그런 낫으로
전부 뭘 해요? 추수. 알곡과 가라지, 쭉쟁이와 알곡, 예한 낫으로 주님께서 직접. 아멘. 들림받을 신부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실 때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이겼어요. 영혼도 이겼고 육신도 완전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가져서 이기고 우린 결국 이겼어요. 육의 구원까지 얻은 자 들림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해서 너희 결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들림받아서 왔지? 보좌 앞에 왔지?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다 찬송을 올려라 그랬어요. 6절 또 요한이 들으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우리입니다,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 아멘.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 들림. 이를 얻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아내가 예비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어요. 생각 속에 딴 여자 없어요. 생각 속에 딴 남자 없어요. 생각 속에 돈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 없어요. 아멘이에요? 자,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산 여러분입니다. 지금 말씀만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멘이에요, 기업 물을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를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조카, 저를 봐서라도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또 이겨요. 마지막 때 들림받을 정도로 육도 이기고 영도 이겨서 우린 들림받아요. 그 공의는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좀 가지세요. 사단이나 귀신을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참되게 심판하시고 곧 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교회를 빠질 수가 없죠. 믿는데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믿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끝내셨어요, 이제요.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끝났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신다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는 죄를 풀어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의는 이미 끝났어요. 은혜 시대의 공의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때는 예수 내 구주의 믿음이에요. 들림 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내가 네 죄를 몽땅 뒤집어 써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네 죄 내가 저주가 돼줄게. 너는 축복받아. 그러나 심판 시대의 공의는 다림줄의 역사예요. 다림줄이 뭐죠? 조금만 눈금만 틀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림줄의 역사예요. 계속 우리를 매 순간 달아봐야 하나님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달아보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세될 일을 구약 때 보여줬어요.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줄로 재고 자로 재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계세요. 매 순간.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한시도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다.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이 뭐죠? 건물들을 만들 때 건물들을 똑바로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요. 근데 그것이 허물을 헐기 위해서도 사용이 돼요. 다림줄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것도 다림줄로 재보시고요. 잘 신부감 되려고도 다림줄로 재보시고요. 헐 때도 견고하게 셀 때도 다 다림줄로 흔들어 보세요. 아멘. 프랍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건축할 때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납으로 된 추, 여러분 보셨죠? 그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저울로 달고 계시고 매 순간 흔들고 계세요. 사단도 악착같이 꿰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림이 뭔데요? 왜 귀신을 쫓아요?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무서워요. 마귀가 무섭고 귀신이 무서우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듣는데. 이 종말론이 들림의 전문이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림을 대비책으로 쓰시고 계세요. 말세론이 전문이에요. 그러나 때와 시는 몰라요. 늘 깨어 있어서 오직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나는 없고 태워 나를 죽이고 매 순간 나는 죽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타적인 삶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전도할 뿐이에요. 별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요, 너희는 말세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종들은요, 말세를 전하는 바로 선 종들은,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림을 전하는 종들은 겁내지 마. 태클이 오든지 유명한 분들이 막 방송하다 대고 막 자꾸 건드리든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냥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16장 10절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질 거다.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이제 없어.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만. 그런데도 몰라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세에 있을 일을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꼴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잘난 척하고 부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는 무슨 들림은 뭐 귀신을 쫓고 그게 뭐 하는 소린데 말이야. 아이고 너무 그런데 입술이면 큰일 나요. 그 이상한 교회예요. 능욕을 당할래? 그날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사야 40장 9절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 하나님의 종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일을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마지막 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들림의 소식, 이것이 심판의 소식, 참되고 공의로운 소식. 세상 쳐다보고 쩔쩔매지 마. 세상 그냥 금방 과거고 금방 과거에 주님이 오고 계셔. 아멘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이 곧 일어날 때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 완전한 구원 두 번째였어요.
아멘. 어떻게 해야 완전한 구원인가? 주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거짓 평화, 위장 평화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이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올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옳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서 누룩을 죄를 다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다 생명 뼛속에는 골수까지도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서 수술을 하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쪼갤 거 쪼개고 버릴 거 버려서 다 해서 너희는 이 말씀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누룩을 빼낸 떡은 맛이 없어요. 그 빵은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들어있는 이스트가 들어있고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못 올라가요. 더럽고 무거워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아멘이에요.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더라고. 단도리를 잘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신부감들이요. 잘 올인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준비하셔서 도적하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때에 아멘. 조금도 견눈질하지 않고 오늘도 영적으로 살 때에 유괴 문제도 다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잠자는 악신을 보셨고 황충이 구름 이 연기를 타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모두가 황충의 시대에 황충짓을 한다고 하는 이때 너희는 구벌되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 때 예수의 보혈로 살 때 언제 오시라도 나와 내 가족은 들림받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